샬롬, 류 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수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다니엘 파노라마 8장입니다. 교회의 타락과 적그리스도의 출현. 요절은 12절. 범죄함을 인하여 백성과 매일 드리는 제사가 그것에게 붙임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8장의 내용은 수양과 수염소의 싸움과 그 해설로 되어 있습니다. 두 뿔 가진 수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수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합니다. 20절에서 21절. 그러니까 메대와 바사가 헬라에 의하여 정복당하게 되리라는 예언입니다. 그렇다면 이는 이미 2장의 신상과 7장의 짐승 이상을 통해서 보여주신 바가 아닌가. 그러나 8장의 초점은 작은 뿔, 즉 적그리스도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혼동하지 말아야 할 것은 작은 뿔이 7장 8절과 8장 9절 두 곳에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7장의 작은 뿔은 로마, 즉 신약교회에 태어날 적그리스도, 8장의 작은 뿔 9절은 헬라, 즉 구약시대에 등장할 적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적그리스도를 예표로 하여 종말에 나타날 적그리스도를 보여주시려는 것이 8장의 중심 주제입니다. 그러므로 종말에 나타날 적그리스도의 특성을 알려면 8장을 연구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를 폭넓게 다루려고 합니다. 이를 세 단원으로 나누어 상고하겠습니다. 첫째 단원 1절에서 8절, 수양과 수염소의 싸움. 둘째 단원 9절에서 14절, 수염소에서 돋아날 작은 뿔. 셋째 단원 15절에서 27절, 적그리스도의 예표인 한 왕. 첫째 단원 1절에서 8절, 수양과 수염소의 싸움. 내가 눈을 들어본 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수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어도 한 뿔은 다른 뿔보다도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3절. 1. 첫째 단원의 중심점은 수양과 수염소에 대한 이상인데 수염소가 수양을 이기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먼저 두 뿔 가진 수양이 등장합니다. 두 뿔이 다 길어도 한 뿔은 다른 뿔보다도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합니다. 3절. 두 뿔은 메대와 바사를 가리키는데 나중에 일어난 바사가 메대를 흡수 통합할 것을 나타냅니다. 2. 그런가 하면 한 수염소가 서편에서 와서 하고 5절 상반절 수염소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하여 수양을 땅에 엎드려뜨리고 짓밟았으나 능히 수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리가 없더라 합니다. 7절 하반절. 이는 헬라가 바사를 정복할 것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수염소에는 현전 뿔이 있더라 하는데 5절 하반절. 그 큰 뿔은 곧 첫째 왕이요 한 21절 하반절 알렉산더 대왕을 가리킵니다. 3. 수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합니다. 8절. 이는 알렉산더 대왕이 젊은 나이에 갑자기 죽자 네 장수에 의하여 나라가 넷으로 분할하게 될 것을 가리킵니다. 이런 예언들은 경탄할 만큼 역사적으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유주의 학자들은 다니엘서가 이런 일이 일어난 후에 기록이 되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1절에서 2절까지를 보십시오. 이 묵시는 다니엘에게 벨세살 왕 3년에 나타났다고 말씀합니다. 1절. 4. 바사가 헬라에게 정복당할 것은 2장의 신상이나 7장의 네 짐승을 통해서 이미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또 말씀하는 의도는 작은 뿔, 즉 적그리스도를 확대해서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서론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기에는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작은 뿔이 두 번 언급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7장 8절, 8장 9절. 이를 혼동해서는 아니 됩니다. 7장의 작은 뿔은 넷째 짐승, 즉 로마에서 나오는 뿔이고 8장의 작은 뿔은 수염소, 즉 헬라에서 나오는 뿔입니다.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린다면 8장의 작은 뿔은 구약교회의 종말에 나타날 적그리스도요. 7장의 작은 뿔은 신약교회의 종말에 나타날 적그리스도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시대의 적그리스도를 예표로 하여 신약시대에 나타날 적그리스도에 대한 경계로 삼으시려는 것입니다. 8장의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둘째 단원 9절에서 14절 수염소에서 돋아날 작은 뿔.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편과 동편과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9절. 1. 둘째 단원의 중심점은 수염소에서 네 뿔이 나오고 그 중 한 뿔에서 작은 뿔 하나가 나타나 성전을 더럽히고 성도들을 박해할 것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점이 작은 뿔, 즉 적그리스도에 맞춰져 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죽자 헬라는 네 뿔, 즉 크게 넷으로 분할이 되었는데 그 중에 가장 강대한 나라가 수리아의 셀류크스입니다.
여기서 문제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나왔는데 이를 가리켜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 남편과 동편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합니다. 9절 하반절 에피파네스는 애굽, 남편이나 파사, 동편 등만 침략한 것이 아니라 영화로운 땅, 즉 예루살렘까지 정복을 한 것입니다.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 중에 며칠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하여 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합니다. 10절에서 11절 우리는 이 말씀들을 경각심을 가지고 보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옛날 얘기가 아니라 신약교회가 당면하게 될 것에 대한 예표이기 때문입니다. 3. 여기 하늘 군대라는 말이 등장하는데 이는 땅의 군대와 대조적으로 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군대는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계시록에서는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합니다. 계시록 19장 14절 이 군대는 천사가 아니라 십자가 군병들입니다. 성도들이 군대라면 별은 지도자를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군대와 별 중에 며칠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을 짓밟는다는 것은 성도들과 지도자들 중에 타락할 자들이 있는 것을 나타냅니다. 4. 에피파네스는 매일 드리는 제사, 즉 상번제를 금지시킨 것만이 아니라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돼지를 제물로 드리게 했다고 마카비서는 전합니다. 그러므로 유념해야 할 점은 제사 자체를 금한 것이 아니라 기어 하나님 대신에 우상에게 정결한 짐승인 양이나 염소 대신에 부정한 돼지를 드리도록 바꿔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7장 25절의 표현대로 하면 때와 법을 변개시킨다는 말씀입니다. 종말에도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경계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다른 복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1. 지금 우리는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귀환한 이후의 시대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하는 신구약 중간사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옛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안티오쿠스를 예표로 하여 신약시대의 적그리스도에 대하여 경각심을 갖게 하시려는 오늘의 말씀임을 염두에 두어야만 합니다. 12절에서 13절까지를 주목해 보십시오. 적그리스도에게 성소와 백성이 내어준 바 되며 짓밟히게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13절 하반절 이는 우리를 놀라게 하고 경각심을 갖게 합니다. 이 성소와 백성들을 느부갓네살의 손에 붙이셔서 1장 2절 불에 타고 포로로 끌려갔는데 70년 포로에서 귀환한 이후에 또다시 재건한 성소와 백성이 내어준 바 된다니 13절 하반절 놀랍지 않습니까? 본문은 그것에게 붙인 바 되었고 12절 성소와 백성이 내어준 바 되며 합니다. 13절 이 점에서 명심해야 할 점은 느부갓네살 또는 안티오쿠스 그리고 종말의 적그리스도가 하나님보다 능력이 크기 때문에 성전을 더럽히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어주시기 때문이라는 점입니다. 어찌하여 내어주시는가? 12절에서는 기어 범죄함을 인하여 라고 말씀하고 13절에서는 니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23절에서는 지금 패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이라고 말씀합니다. 범죄, 망하게 하는 죄악, 패역 때문에 안티오쿠스에게 붙임바되고 내어준 바 되리라는 것입니다. 범죄함으로 원어의 뜻은 범죄함이라는 원어의 뜻은 종교적으로 반역한 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패역이라는 어근도 반역, 변절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어떤 반역죄를 범했는가? 4. 구약성경의 역사는 느헤미야가 3차로 귀환하여 성벽을 중수하는 느헤미야 시대로 끝나고 있을 뿐 신구약 중간사인 약 400년 기간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포로 귀환 이후에 저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어떻게 반역했는가를 알려면 느헤미야서와 그 시대에 세움받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엿볼 수밖에 없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기억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고 책망하십니다. 말라기서 1장 6절 다시 상기시킵니다만 이는 포로 귀환 이후의 타락상을 책망하는 말씀이라는 점입니다. 니은 그런데 이 책망이 예루살렘이 심판당하기 이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경고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2절에서 3절 엄청난 징벌을 당하고도 그들은 또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제불능의 인간의 부패상입니다. 더욱 가공스러운 일은
그러면서도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고 말라기 1장 6절 잘못된 줄을 모르고 지극히 정상적인 것으로 알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다시 반역하게 될 이스라엘 1. 당시의 타락상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이 예표를 통해서 오늘의 심각성을 깨달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말라기 1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기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범피스러운고 하며 코수dum하고 토색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때 가운데 수컷이 끈을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사기하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하십니다. 말라기 1장 8절에서 14절 니은 주목하십시오. 그들은 드렸습니다. 다만 사기하여 드렸을 뿐입니다. 2. 하나님께서 명하신 번제, 속죄제 등이 무엇에 대한 그림자인가를 아는 사람이라면 저들이 범한 잘못이 메시아 언약을 버린 반역죄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즉 그들은 복음을 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말라기 1장 10절라고 하십니다. 이처럼 반역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또다시 적그리스도에게 붙이시고 내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신구약 중간시대의 타락상입니다. 3. 명심하십시다. 안티오쿠스 에피페네스가 성전에 제우스 우상을 세우고 제물로 돼지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모독하고 성전을 더럽히기 이전에 먼저 제사장과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고 병든 것 눈먼 제물을 드림으로 성전을 더럽혔다는 사실을 말라기 1장에는 더럽게 라는 말이 4번이나 강조되어 있습니다. 7절 7절 12절 12절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상은 더러웠고 그 위에 있는 실과 곧 식물은 경멸이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하십니다. 말라기 1장 12절 이처럼 배은망덕한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해주신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때 가운데 한 마리의 양이 아깝거든 그만 두어라. 그리고 자기 아들을 속죄 제물로 내어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말라기서 다음에 나오는 복음서에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의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이 말씀을 통해서 현대교회 예배가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 흠 있는 것으로 사기하여 드리고 있지는 아니한가 하는 경각심을 갖게 합니다. 사기하여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1. 이는 반역과 사기는 여기가 처음도 아니고 마지막도 아닙니다. 기억 아론의 금송아지에게도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출애굽기 32장 5절에서 6절 즉 축제를 벌였습니다. 니은 여로보암이 세운 금송아지에도 단을 쌓고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열왕기상 12장 32절 지긋 아하스왕 때는 번제단 물두멍 등을 옮기고 떼어내고 즉 하나님이 명하신 식양을 변개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내일 므낫세 때는 여호와의 전에 1월 성신을 위한 단들을 쌓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말라기 시대에 이르러서는 오죽했으면 성전문을 닫을 자가 없었으면 좋겠도다 하시겠는가. 말라기 1장 10절 출애굽으로부터 말라기를 거쳐 그리스도 오시기까지의 구약궤 1500년사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메시아 언약, 즉 복음을 보수한 기간은 아주 짧은 기간뿐이었습니다. 이 점은 신약교회 2000년 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 빛을 발한 기간은 아주 짧은 기간뿐입니다. 그런데 저들은 부지런히 제물을 드렸고 신약교회도 부지런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3. 지금 무엇을 강조하려는지 아십니까? 구약교회가 바벨론이나 안티오쿠스나 로마에 의하여 짓밟히고 더럽힘을 당하기 이전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하여 이미 더럽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대적에게 붙이셨음을 드러내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드린 예배가 기어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라 금송아지나 제우스 신상하게 한 것이나 다를 바가 없고 니은 저들이 드린 제물이란 돼지고기나 다름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점이 왜 중요한가? 이것이 종말의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될 예표이기 때문입니다. 4. 이렇게 행했다면 그것은 이미 성전도 아니고 예배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성전문에 서서 예배하러 들어가는 자들을 향하여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하고 예레미야 7장 4절 외치라 명하셨습니다. 성전이 불에 타기 전 이미 그 건물은 성전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5. 저는 지금 강해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8장 한 장을 할애하여 작은 뿔, 즉 적그리스도를 확대해서 보여주시려는 주의 마음을 전하기를 열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역사서와 선지서들을 볼 때 왕, 제사장, 선지자들이 메시아 언약을 보수하고 있던 시기는 아주 짧은 기간이었음을 확인하고 놀라게 되고 또 놀라게 되는 것은 신약시대 2000년 사도 세움받은 교회 지도자들이 복음을 보수한 기간은 불과 얼마 되지 않았다는 점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현대교회는 복음을 보수하며 진리의 터 위에 바로 서 있다고 말할 수가 있는가? 신구약교회의 역사 1. 이를 정리하면 기어 구약교회는 메시아 언약을 상실했기 때문에 바벨론에게 내어준 바 되었으며 니은 징벌을 당하고 포로에서 귀환한 후에도 또다시 언약을 망각했기 때문에 적그리스도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게 내어준 바 되어 짓밟히게 되리라는 말씀입니다. 디귿 그리고 이를 예표로 하여 신약교회가 종말에 이룰수록 메시아 언약을 상실하게 되어 적그리스도에게 내어준 바 되리라는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점이 12장 7절에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신 말씀이 뒷받침해 줍니다. 이는 예서로 들어넘길 말씀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도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하시고 마태복음 24장 12절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 2. 그러면 이처럼 메시아 언약을 망각하게 이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선지자들의 죄와 제사장들의 죄악을 인하미니 합니다. 애가 4장 13절 2장 14절 말라기 선지자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하고 말라기 1장 6절 제사장들에게 있음을 지적하십니다. 느헤미야는 죄가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기었다고 말합니다. 느헤미야 13장 29절 3. 그리고 주님 당시도 천국문을 닫아 많은 사람들을 들어가지 못하게 한 자들은 말씀을 맡은 설교자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이런 악순환이 없을 것으로 여겨지십니까? 지금 본문이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적그리스도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타락이 두려운 것입니다. 교회의 타락의 중심에서 설교자들이 있고 교회가 타락하기 때문에 참과 거짓을 가려내기 위해서 적그리스도에게 내어준 바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그 책임이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 있고 지도자들에게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만 합니다. 말씀을 맡은 자의 중대한 책임 1.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성수와 백성이 내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합니다. 13절 하반절 그가 내게 이르되 2300 주야까지니 합니다. 14절 상반절 7장 25절에서는 적그리스도에게 붙임받은 기간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라 말씀했는데 여기서는 2300 주야라고 말씀합니다. 이를 기억 2300일로 여기는 견해와 주야로 보아 1150일로 여기는 견해가 있습니다만 어느 편을 취해도 숫자적인 적용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기간이 적그리스도에게 짓밟히는 기간이라는 점입니다. 그때 성소가 정결함을 입으리라 합니다. 14절 하반절 이것이 1차적으로 유다 마카비 혁명에 의해서 성소가 정결케 될 수전절을 의미할 것입니다만 그것은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건물을 청소한 것이 정결이 아니라 문제는 섬기는 제사장, 선지자의 심령에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 우상을 세웠다든가 돼지를 제물로 드림이 없었는데도 주님은 종교 지도자들을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하고 책망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3절 저들이 언제부터 독사의 자식들 즉 사탄의 하수인이 되었단 말인가? 얼른 생각하기로는 임마누엘한 그리스도를 배척했기 때문으로 보이지만 실상은 메시아 언약을 망각한 때부터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 당시의 대제사장들이 아론 계통의 제사장들이며 하나님께 세움받은 제사장들이란 말인가? 헤롯 왕이 그리스도의 편 유다 지파 다윗의 법통을 이어받은 왕이란 말인가? 3. 그러므로 마카비 혁명에 의해서
수전절이 이루어졌다 해도 그곳에서 드려진 제사가 메시아 언약에 근거하여 드려진 제사가 아니라면 그것은 성전이 정화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정결케 되리라는 말씀은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과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부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도다 한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3절까지 말씀으로 인도해주고 진정한 정결은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로만이 가능하여진다는 깨달음입니다. 4. 그러므로 궁극적인 정결은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한 9장 24절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심령이 거듭남으로만이 가능하여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고 고린도전서 3장 17절 성도 각자에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300주야란 그리스도께서 구속사역을 이루기까지 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셋째 단원 15절에서 27절 적그리스도의 예표인 한왕 나 다니엘이 이 이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15절 1. 셋째 단원의 내용은 이상에 대한 해설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알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7장 16절에서도 진상을 묻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를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이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합니다. 16절 첫 말씀이 기어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이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합니다. 17절 하반절 19절에서도 니은 이 이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일임이니라 하고 해설을 마치면서도 디귿 너는 그 이상을 간수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니라 합니다. 26절 즉 다니엘 당시의 일이 아니라 종말적인 계시라는 것입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작은 뿔, 곧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종말에 일어날 적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옛날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현대교회가 당면한 경계임을 인식해야만 합니다. 2. 그러므로 다시 상기시킵니다만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게 되는 배경입니다. 교회가 타락하고 부패하여지기 때문에 특히 복음을 망각하기 때문에 적그리스도에게 붙임받으며 짓밟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 내어주시는가? 키로 까부르듯 하여 알곡과 축정의 참과 거짓 즉 남은 자를 구별하여 교회를 정화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은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리니 하고 19절 진노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백성들에게 반역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에 몽둥이로 주어진 것임을 인식해야만 합니다. 이사야 10장 5절 3. 23절을 보십시오. 기억 이 내 나라 마지막 때 패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라고 말씀합니다. 패역자들이란 신앙을 버리고 변절한 자들을 가리키는데 교회 내에 가득할 즈음이라 합니다. 이 점을 주님께서는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10절 12절 사도 바울도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4. 심지어 베드로는 네로의 박해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하고 교회에 대한 심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 심판의 대상이 먼저는 교회입니다. 참과 거짓, 알곡과 쭉정이를 가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머리수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심령을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진노의 몽둥이 적그리스도 1. 그런 때에 한왕이 일어나리니 합니다. 한왕은 적그리스도를 가리키는데 그의 특성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그 얼굴은 엄장하며 괴율에 능하며 합니다. 23절 하반절 여기에 양면성이 나타납니다. 먼저 엄정하다는 것은 성도들을 위협하는 존재임을 나타내는데 기어 비상하게 파괴를 행하고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합니다. 24절 니은 또 평화한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한다고 말씀합니다. 25절 2. 그리고 괴휼에 능하다는 것은 성도들을 미혹하는 자임을 나타내는데 그가 꾀를 베풀어
자기 손으로 괴휴를 이루고 합니다. 25절. 이 점에서 어찌하여 대적자들을 수양과 수염소로 나타내었을까 생각하게 합니다. 3절, 5절. 7장에서는 바사를 곰으로 헬라를 표범으로 나타냈는데 7장 5절에서 6절. 안티오쿠스 즉 적그리스도에 초점을 맞춘 8장에서는 양과 염소로 나타낸 의도가 무엇인가 하는 점입니다. 양과 염소의 탈을 쓴 계율에 능한 자임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것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양과 염소는 정결한 짐승으로 분류되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들이기 때문입니다. 계시록에서도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합니다. 계시록 13장 11절. 모양은 양순한 새끼 양인데 말은 용, 즉 사탄의 대변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 하나니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 3. 그 이외 교만한 자라는 것입니다. 기어 마음에 스스로 큰 체하며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합니다. 25절. 11절에서도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 하나님을 대적하며 합니다. 사탄의 특성을 이사야에서는 너가 너의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합니다. 이사야 14장 13절에서 14절. 이것이 교만입니다. 교만하고 괴율에 능한 자. 1. 그러나 그의 종말은 그가 사람의 손을 말미암지 않고 깨어지리라 합니다. 25절 하반절. 이는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림에 한 2장 34절의 말씀과 상응하는 것으로 다니엘서에 일관된 증거입니다. 신약에서도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 안티오쿠스는 사람의 손을 댐이 없이 갑자기 죽었다고 합니다. 이 다니엘은 이 말씀을 들은 후에 혼절하여 수위를 알았다고 말씀합니다. 27절. 적그리스도의 환란이 두려워서인가? 아닐 것입니다. 포로에서 귀환한 후에 교회가 또다시 범죄하고 폐역자들로 가득하여 하나님의 진도를 사게 되리라는 말씀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는 어떠한가? 3. 오늘의 증조가 앞에서 말씀한 말라기 시대의 상황, 즉 복음을 상실하고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는 상황은 아닌지, 그리하여 진노의 몽둥이인 적그리스도에게 붙임받아 참과 거짓을 분별해야 할 상황이 아닌지, 이에 대한 위기의식이 있는 자라면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현대교회 타락성을 혼절하듯 고민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다. 1. 주님은 언제 오실 것인가? 가장 널리 알려진 해석으로는 기어 먼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야 하고, 니은 그러기 위해서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신생 로마가 세워져야 하고, 디귿 유대인들이 지금 이슬람 사원이 있는 자리에 성전을 세우고, 리을 적그리스도와 한 일회의 언약을 맺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9장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는 계시록 4장에서 신약교회는 휴거되고 그 이하의 말씀은 유대인에게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서나 계시록이 이처럼 유대인 중심으로 물리적으로 되어질 말씀인가? 이 요한은 기어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하고 영으로 되어질 것을 말씀하면서 니은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3절. 그리고 디귿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담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하고 요한일서 2장 18절 구약성경에 예언한 대로 적그리스도는 이미 나타났고 마지막 때가 시작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3.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한 사람의 적그리스도를 경계할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의 활동에 경각심을 가져야만 할 것입니다. 성경은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다고 경고합니다. 계시록 16장 13절. 이는 참으로 심각하게 받아야 할 경고입니다. 이를 직설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설교와 함께 성령의 나타남이 있는가 하면 고린도전서 2장 4절 더러운 영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경고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눈으로는 확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시금석은 그가 증거하는 메시지가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이냐 에베소서 1장 13절 아니냐 여부로 분별할 수가 있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사명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4. 그러므로 한 사람의 적그리스도에만 한눈을 팔고
주님의 재림이 요원한 양 여겨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교회 내에 폐역자들이 가득하여 23절 범죄함을 인하여 성소와 백성이 내어준 바 되며 짓밟히게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만 합니다. 12절, 13절 하반절 이렇게 말하면 성경은 분명히 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지 않느냐 할 것입니다. 5. 예배와 모형을 통해서 계시하신 구약성경은 물리적인 표현으로 나타내고 있고 계시록은 구약성경의 표현 그대로 차용하고 있음을 유념해야만 합니다. 지금 적그리스도 영이 복음을 변절시키며 온 세계의 교회를 짓밟고 있는데도 재림 전에 신생 로마가 일어날 것으로 그로부터 한 사람의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한 일회의 언약을 세울 것만을 기다리고 있다면 지금은 마지막 때도 아니고 적그리스도도 나타나지 않았고 주님의 재림은 영원한 일이란 말인가? 이웃 이제 묵상해 보겠습니다. 기억 8장이 작은 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의도에 대해서, 니은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게 되는 배경에 대해서, 디귿 포로 귀한 후의 타락성에 대해서, 리을 적그리스도에 대한 해석의 한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